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역사적인 날인 유월절에 대한 의미와 대대로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죠. 특히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강조하는데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이 넘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유월, 즉 패스오버라고 부르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구속 행위는 단순히 애굽으로부터의 정치적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죄와 악으로부터 완전한 구속, 영적인, 육적인 구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구속은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의 피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지금까지 9개의 재앙을 경험한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다시 만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출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확실한 결단을 내리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단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3가지 사건을 일으키셨는데요. 첫째는 각 식구대로 어린 양을 잡아 문의 설주와 안방에 바르는 것이고요. 둘째는 처음 난 것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는 일들이 있었죠. 일단 지금까지 있었던 9가지 재앙들은 순전히 심판의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결국 이 죄악의 형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속죄가 필요했거든요. 속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요. 그 속죄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었던 겁니다. 즉 각 사람 숫자대로 어린 양을 잡게 했다. 제물로서 희생시켰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는데요. 구원은 남의 공로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월 패스오버였어요. 즉 하나님께서 온 지역을 돌아다니시며 무서운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가셨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을 인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흠과 티가 없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살해되었죠.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원죄 하나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흠과 티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발라진 피는 그 사람들 각자의 신앙의 표시였는데요. 이것은 결국 피가 묻은 문설주만이 제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8절에 보니까 피는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같이 먹으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곧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물로 삶거나 헹구거나 어떤 것도 가미되지 않고 불로만 구운 깨끗한 고기여야 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즉 그 음식은 더럽혀지지 않아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에 참 잡다한 양념을 가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구절 말씀에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여야 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게 이 유월절 고기와 연결되는 포인트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쪼개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으로 충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은요, 유월절 선택된 양과 같이 인류를 위한, 나를 위한 선택된 영혼이셨고요. 죄악에 얽매였던 때의 기억을 함으로써 구원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쓴나물과 같은 분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나오는 무교병은요, 그 특징이 불에 구우면 모든 수분이 바짝 마르는 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무교병이 의미하는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이 말씀 중에 두 번이나 나왔어요. 즉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애굽 땅 안에서 피가 뿌려진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은 그 밤이 지난 후에 삶과 죽음으로 그 구별이 뚜렷이 나타났죠.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며 결국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죽음과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에 대해 민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음 기도 제목은요, 오늘이 가정의 달 5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세워주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그 피로 나의 죄를 속해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건너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 속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죄와 멀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인 5월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적합한 가정을 일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신 그 가정들이 더욱더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가정의 달 많은 가정 속에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